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의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바다 물결이 막 뛰놀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더라도 흔들린 가운데서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그거 다 차고 나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샬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매일 우리 교회가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묵상각기도 하시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가 더 잘 들립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의 책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건짐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착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를 따라서 중요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지, 교두보를 이제 마련합니다. 하지만 그 땅 전체를 아직은 다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 자신들이 이제 정착해야 할 땅을 서로 나눕니다. 제비 뽑아서 나누는데 어떤 땅을 정착해야 될지 그 땅을 나누는 데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의 책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분배받은 땅을 정착하는, 그 땅에 이제 온전히 정착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은 곳곳에 가나안 7 원주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결하여서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합니다. 가끔씩은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느냐. 이 기독교가 완전히 약탈의 종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한번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풀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강한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 땅을 약탈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자꾸 읽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편으로 여기고, 내 편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이 좀 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착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냥 강하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확 몰아내고 내 편이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 아니에요. 정복은 힘이 있을 때 정복을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 정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용기, 하늘의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사기는 충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충전했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인 군사력은 안 되었어요. 오히려 그 땅에 이미 터닦고 있는 가나안 7 원주민들의 군사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약탈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가? 그 까닭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변 족속들에게 저지른 무자비한 악행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이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큰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임금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했던 가나안 그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 베색이 유다 지파와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패한 까닭을 왜 패했을까? 패한 까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가지고 그 땅의 평화를 깨뜨리고 약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른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1장 7절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산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옛날에 나라끼리 싸울 수 있죠. 그러면 승리해야 한 나라의 임금은, 장군은 상대의 장수 임금을 살려주든지 아니면 순식간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그 왕에 대한 선처였습니다. 살려주는 것도 선처지요. 순식간에 죽게 하는 것도, 고통 없이 순식간에 죽게 하는 것도 뭐냐면 선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무자비한 거예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가 피가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는 상에서 이제 막 먹으면서 그 음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워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무자비합니까? 그렇게 악행, 참으로 국률이라고 없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약탈했던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들어가서 힘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힘이 없는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악행을 저질렀던 그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계속해서 이러한 가나안 조그마한 왕들이 쓰러질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저질렀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하, 이것이 그런 과정이로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합니다. 이제 분배받은 땅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몰아내고 정착하게 되는데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여호수아와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 그리고 그 다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것이에요. 이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애굽에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장녀 세대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이 이유를 찾아서 사사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경청하십시다. 경청은 온몸 귀를 활짝 열고 우리 몸에 새기는 게 경청입니다. 몸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경청입니다.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이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 세대가 등장했을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간의 이익을 위해 나의 명령을 너희들은 경홀히 하찮게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너희의 것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것 소중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십계명 정신만 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세상이 참 복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반드시 몰아내라. 반드시 몰아내고 그들이 쌓아놓았던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반드시 한 명이라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고 그들이 쌓았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려서 이왕이면 전쟁을 하지 않고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일꾼 삼으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서 전쟁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운 거예요. 괜히 우리가 붙어봐야 질 수밖에 없는데 전력은 더 강하지만 전쟁하면 지르거든요. 이렇게 괜히 붙었다가는 우리가 힘들겠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전쟁할래? 아니면 언약을 맺을래? 상대가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 너희들은 우리의 물을 깃고 짐을 깃고 농사 짓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써. 약속을 한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다. 약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불순종했을까요? 이 인간의 셈법 때문입니다. 이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습니다. 한때는 애굽에서 피라밋을 만드는 건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에 정착하면서 무엇을 줄여야 합니까? 농사 짓는 것을 주업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축은 했지만 건축업은 좀 했지만 농사 지어본 경험은 부족했죠. 농사에 익숙한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에, 단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가장 적합한 농사 방법은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 땅 원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 원주민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살려두는 거예요. 물을 깃고 짐을 옮기고 농사를 짓게 할 심상으로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살려주는 덕도 베풀면서, 이게 대의거든요. 봐라, 우리는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살려둔다. 덕도 이게 베풀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편하게 일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제 인간의 셈법 때문에 살려두었습니다. 약간의 이익 때문에. 그런데 결과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재산을 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겨둔 그 원주민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들은,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그물,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겠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악행, 그 악행의 오염이, 죄의 오염이 서서히 이스라엘 가운데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악행에 물들기 시작했고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신들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죠. 가나안 신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들이냐? 비를 내리게 하는 신들이었고, 그리고 땅에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깎아서 만들고 섬기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끔 하는 신들을 만들고 그 섬기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제 결혼하고 섞여 살면서 보니까 그 신들이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야, 이 신들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우상숭배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약간의 이익, 농사 방법을 아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일시키는 것, 인간의 셈법으로는 아주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죠. 조그만 이익으로 인해서 가시와 올무가 사방에서 우리 자신에게 덮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인데 뭐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악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음성이 계속해서 세밀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소낙비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러합니다.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집니다.
악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악을 던져버렸을 때 우리 가운데에 진짜 정결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작은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긴 이스라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참된 회개의 장소가 있느냐? 너희에게 참된 회개가 있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왜 그들을 남겨두었느냐? 왜 그들의 신을 섬기느냐? 이제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우상들은 너희들의 그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소리 높여서 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했습니다. 보김이라고 하는 뜻은 우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사기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보김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울었던 불순종의 결과를 듣고 울었던 그 보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 과연 이때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였을까? 회개하였을까? 두 번째 질문. 그들이 아비 세대들이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을 때 그때 자녀들이 옆에서 함께 회개해 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사진 하나가 예전에 보았던 사진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찢어가지고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죠. 예. 저때 저 마룻바닥이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깐 마룻바닥인지 전쟁 전이었는지 6.25 동란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폐가 되고 이 참 희망이 없는 이 나라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신앙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가 포대기에 들접서가지고 엎여 있잖아요. 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엄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봐보십시다. 저 예배당이 지금 우리처럼 편안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6.25 동란 이후라고 한다면 저 사진이 정확한 시대견은 안 없더라고요. 6.25 동란 이후라고 한다면 폐가 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흐느끼는 그 진동이 들쳐 엎여있던 아이의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만약 복임에서 진정한 회개에 떨림 없는 그러한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옆에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회개하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충만한 다음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복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소리 높여 우는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 역사가 있고 다시 일어남의 역사가 있고 주님께서 하늘로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회개하는 가운데에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회개하는 복임이 있느냐? 복임에서 떨며 흐느끼며 나이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회개할 때에 너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진정한 회개가 없는 복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현장 복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함께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승이 없었다. 오늘 너희들에게 신앙 전승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동시대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이끄심의 역사를 들었던, 생생하게 들었던 세대가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바로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땅을 차지하였고 그 땅을 물려주었지만 다른 세대가 등장했던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땅은 지식입니다. 명예입니다. 물질입니다. 풍요입니다. 쾌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큰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땅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명 사랑하고 생명을 위하여서 그 땅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땅의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니까 땅만을 물려주었으니까 땅만을 물려주니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줘야 다음 세대가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 2021년 다니엘 기도의 4일차, 지난주 4일차 강사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웅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분이 대한민국 그 총신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다가 그쪽으로 이제 부임해 가셨어요. 부임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 교회가 미국 사이에서 미국 여러 교회와 어깨를 겨눌 만큼 큰 교회고 아주 좋은 교회고 든든히 세워진 교회고 또 한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고, 그래서 그 부임 신방을 하는데 첫 이민 1세대들이 고생하셨잖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진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따라올 만큼 열심히 한 결과 그 자녀들이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교수가 되고 정부의 차관도 되고 기업의 간부들도 되고
정말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잘하지요? 갑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굳어지더라. 목사님,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 사이에 주류층 인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다음 세대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다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앙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임, 회개의 자리에 그 복임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을 밝혀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로부터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임의 영성, 회개의 영성이 일어나고 신앙 전승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식과 땅만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의 은총을 크게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밝혀내는 시대의 사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곁길로 갔던 미련함을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현장, 복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제발 그리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